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주 화면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새세명 축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잘 들어보세요. 저에게도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 찾아온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모태신앙이라는 저에게는 복음이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복음이 경계선을,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넘어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도해 줄 필요 없이 예수 믿는 것이 세팅되어서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일례로 제가 저희 집 애들 3명인데요, 저희 집 애들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저희 친척 애들 태어났을 때 제가 그래서 신생아실을 몇 번인가 구경을 해봤어요. 근데 그 수많은 신생아들 중에서 주여 하는 아이들 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자, 새세명 축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중요한 명제가 있는 것입니다. 새세명 축제는 예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제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복음이 남에게서 경계선을 넘어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회심시켰음을 강하게 되새기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저 남의 이야기로 그칠 수가 있었어요. 복음이 말이죠. 예수 믿는 거 말이죠. 그러나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남과 나를 구분짓는 그 어려운 경계선을 넘어서 나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시고 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실 때 나타나게 될 일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즉 복음을 전파는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상주하기 시작하셨을 때 나타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제자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복음이 그 전에 죄로 인해서 생겨났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결과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지는 언어의 갈라짐이에요. 바벨탑 사건. 근데 이런 죄의 결과로서의 경계선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극복되기 시작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를 넘어섬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조차 어려워했던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중에서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라는 구절,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깝고도 멀다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와 사마리아, 물리적인 경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배경은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경계가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은 유대 땅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면은 빠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낭비 안 하고.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 안 밟으려고 멀리 돌아서 갔다고 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을 때, 성전을 세웠을 때 사마리아인의 방해를 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이 구약시대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부터 인종적으로 여러 혈통이 섞여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경계선이 굳건하게 세워질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넘어서게 될 것이다. 주의 복음이 그 경계를 넘을 것이다.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소개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가운데 사도행전 8장 8절은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 여러분, 흔히 이방인이라면 당시로서는 하나님 나라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8장 있죠? 그 하반부에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은 로마인이면서 로마 직업군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에게 세례받는 가운데 성령 받았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은 예수님의 복음이 성경에서 흔히 이방인이라 불렸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안디옥 지역 공동체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의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생각하기도 어려워했던 일이죠. 그 전에는 서로 간에 친하지도 않았고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그런 민족들이 예수님의 복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교회가 되었다, 사도행전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 바나바, 누가, 실라, 디모데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지역, 예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그 수많은 지역,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당시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그 드넓은 지역을 지배하던 대제국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 역시 그의 인생 말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이한 것은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일부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또 고발을 당했죠. 결국에는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길게 가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바울은 오히려 이를 로마의 교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격려하는 복음 전도의 차원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또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은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도중에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받고 잠시 석방이 되었죠. 잠시 석방되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할 것을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키워드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복음 전도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런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상호 간의 관계가 있어요. 친구 관계? 가까운 관계? 아니죠. 적대 관계였고 껄끄러운 관계였고 별로 안 보고 싶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무엇으로서 허물어집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허물어집니다. 그 경계가 말이죠. 이렇게 경계를 넘는 복음은 당시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적대적이었거나 서로 안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교육자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는 반 중에서 저 친구는 교회를 절대로 다니지 않을 것 같이 생겼어, 그런 사람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 많이 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게 생겼다, 손 들어봐.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교회에 다니게 생긴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경계를 넘어선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정답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남과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더욱 간구합시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더 나아가 매일마다 계속되어야 되는 교회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이 사람 사이에 경계를 넘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감사함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